성도의 삶의 비결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비법,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비밀인 줄 압니다. 지난 새벽에 시편 44편을 로마서 6장을 묵상하다가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44편과 로마서 8장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44편을 먼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44편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러합니다. 기억 속에 갇힌 과거의 은혜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 그 은혜가 과거의 일로 묻혀버리면 오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하여 고백하듯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현실 가운데 계속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그가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듯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상황,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종국에 누릴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유일한 비법이고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전도자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과 그 능력을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여 파송하며 오직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도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성령 충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비법임을 이 새벽에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일토록 살아내며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으로 살 것인지, 넉넉한 금전으로 안정적 직장으로 사는 것,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현재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 이 새벽에도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음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많이 행하고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전도자로서 당해야 했던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반대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졌음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과로 결국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당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구별된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될 전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공공연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고, 혹은 우리의 말에 대하여 거부하며 사변적 질문으로 우리와 논쟁을 일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이런 겁니다. 왜 그걸 만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았을 건데 왜 만들어놨느냐 하는 이런 사변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어놨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지옥에 사람을 보내서 형벌을 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사변적인 질문으로 논쟁을 일삼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전도자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영화롭게 하는 삶을 경영해 나가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이 복음도 반드시 성령으로만 증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고 흠모할 만한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거칠은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삼키기에 거북스러워서 토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거부하고 싶은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의 삶을 장악하려면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그냥 특별히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착한 아버지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회의 직장인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 않으며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게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해결 방법 또한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알도 보도 못하는 가보지도 않는 유대 땅, 그것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년이 돼서 갈릴리에 있는 무식한 어부 열대 사람 데리고 다니다가 로마법에 의해서 중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그 형벌을 받고 죽었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것 아니고 오늘 2000년 뒤에 날 위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믿으면 오늘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성적으로 머리로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는 납득시킬 수도 없고 이것들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복음은 아주 거칠은 이야기입니다. 삼키기에 합당치 아니한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삼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성령이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 말씀이 전달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스데반이 이 논쟁 가운데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고 그리하여 그가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사람의 말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며 스데반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를 그의 드러나는 겉모습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실제였고 그것이 삶으로 얼굴의 낯빛으로 드러날 만큼 그렇게 확실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의 비법이 있었기에 그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안에서 이 논쟁 가운데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전도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다른 비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또한 없는 줄 압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거칠은 복음, 받아들여 삼키기 힘든 이 복음 우리처럼 깨닫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당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한 목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건 사람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 이 복음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성령 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듯이 그들 또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전도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밝히 증거되므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풍치 때문에 그리고 풍치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서 밤새 이렇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 나절이야 조금 이렇게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내일쯤에 신경을 죽이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어서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 4일 2분 동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